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0일 금요일 말씀 두 건축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긴장케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통은 크게 보면은 이 이단자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거든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 시험 당하고 있는 그래서 소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채가려고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탈을 만약에 쓰고 그 이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져 있는 양을 타켓으로 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단자들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타켓으로 잡는가 하면 그 무리 안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확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왔어도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해서 그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 있고 시험 있고 섭섭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섭섭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판단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런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시험이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내실이 닦여져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없어. 그런데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에 열심을 내다가 거기에 실망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게 다시 일어설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요. 그때 이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아니면 어디 좋은 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환심을 사서 뭐 남녀호랑개교나 대순진리나 원불교나 뭐 그 또 뭐 있죠 도를 하십니까 신천지 그리고 또 뭐 어머니 하나님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것들 이 시덥지 않은 것들로 인도할 때 그냥 따라가 나선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이게 정신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왜 안 가르쳐 줘요? 자기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거기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이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조심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큐티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이 새벽에 말씀을 찾아 들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말씀과 기도의 삶에 이 무장되어져 계신 분들이라 거기에 빠져들 일은 없어요. 그런데 좀 좁혀서 보면 어떤 일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맥락으로 본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멸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밀쳐내는가 보면 섭섭함,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했어야 됐고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존경받아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던 나머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들만큼 경건한 모습을 갖춘 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이죠. 여기서 설교자가 우리 식대로 보면은 설교자를 보는 거죠. 사역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인 경우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새신자나 해서 그 어린 성도들을 그 케어해 나갈 때 불가피하게 이 목사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에게 집중을 시키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목회자에게 신뢰관계가 되어져야 목회자가 그 전하는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은 목회자의 인격과 영성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취한 나머지 자꾸 끝없이 목회자에게 매여 있게 만드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태도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모든 목회자가 따라야 할 그러한 따라야 할 모본이라고 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저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그 너희들은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인기가 높았던 세례 요한을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고 자기 스승에게 가서 당신이 스승님이 세례를 주었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하면서 시기심을 이렇게 건드리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전부터 가르치지 않았더냐. 너희가 마땅히 너희들도 그분을 따라야 한다 하고 밀어낸다 말이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말씀으로써 소통을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소통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함으로 나는 비켜나야 할 것이고 오직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꾸만 나 없으면 안 되는 신앙, 그러니까 목회자 없으면 안 되는 신앙,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나를 통해서만 이 기도를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만 상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나를 통해서만 아니죠.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나는 쇠어야 하겠고 오직 예수님과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께만 그 시선이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 하는 것. 이러한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목회자를 신성시하면 안 되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은 중요하나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기도하는 삶 속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하나님께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좁혀서 또 말하면 모든 예배 팀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일 수 있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할 때에는 벌써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언제? 종말의 때인 거죠. 내 인생의 종말의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인 거예요. 내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어쨌든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우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고 막 기도 많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도 병을 낫게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열심 낸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23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그래서 떠나가라. 정말 저는 이 자다가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악몽을 꿀 만한 이런 이제 두려운 상황인 거죠.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때 오는 그 당혹감,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게서 떠나가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21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말씀의 통치.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겠어요?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는데 이 열심을 잇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지 않아요. 누가 주인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았고 오직 무엇이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종교성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처럼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일을 한 거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처음엔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어질 때
아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아유, 제가 도전받았어요.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와, 정말 주의 사자입니다. 정말 영역이 뛰어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뛰어나요.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그냥 귀신 안 불라 그러니까 귀신 다 떠나가고,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훌륭해요. 아유, 우리 집사님 너무 훌륭해요. 우리 장로님 너무 훌륭해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훌륭해요.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아는 거죠. 응? 자기가 특별해서 그런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자기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련한 자들 가운데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인 것인데 자기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쓰임 받고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질까 싶어서. 오히려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늘 깨어있고 오늘도 자기를 죽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늘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는 사도 바울이 남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우리의 사역이 그래 해야 돼요. 이것은 좀 더 넓혀간다면 성가대원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찬양을 드렸으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구속이 없을 수 있어요. 반주를 수십 년을 하면서 그 찬송을 반주하면서 그렇게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기만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 자기 기만이 뭡니까?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조나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무의식 중에든지 의식하면서도 강행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 그 속에 사랑함이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도 잘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주를 향한 사랑이 없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구제 봉사하고 열심을 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바로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뭐예요? 그 개인의 인생이겠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요.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의 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의 그 신앙이 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다면 그 마지막 때에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늘에 쌓은 상급을 영원히 누리면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미혹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져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